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김유돌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은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겟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도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목을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문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으로 본문을 잡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있는 이 마가복음 3장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일은 복음서마다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마가는 뭐 베드로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불렀는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이제 쭉 이렇게 12제자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하고 강좌 시간에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교 시간에는 오늘 이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 중에서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수 홀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따름이지 우리가 잘 몰라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딴에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요,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는 아마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는 그런 일을 안 주셨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직분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직분들이 전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가르쳐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나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에베소 4장 11절과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똑같은 목적을 이제 갖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칠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교회가 전도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또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믿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3년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잘 교육하신 다음에 그 어떻게 하실지를 모범으로 보여주며 시범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 3장에는 이제 13절부터 12제자가 나오는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아마 이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일 것이다. 예수님의 선교 본부였던 가버나움 그 위에 있는 회당으로 봅니다. 들어가셨는데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우리가 이제 이 장애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많죠. 근데 소아마비는 대체로 다리에 많이 와잖아요. 그런데 뇌에 이상이 있으면 뇌성마비, 그리고 어떤 이제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뇌성마비가 되면은 이 반신불구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중증 장애인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한편 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한편 손이 말랐다는 건데 손이 왜 말랐는지 이유는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피가 원활하게 이렇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편 손이 말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2절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개역개정은 고발하려 하여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한편 손 마른 자가 그 회당에 와 있는데 자 틀림없이 예수가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줄 거야. 언제? 오늘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면은 요거는 고발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서는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개역개정은 주시하고 있거늘. 그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야 예수님이 과연 저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이렇게 이제 관심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사람들이 딱 주목해가 보잖아요.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고치기만 하면은, 고쳐주기만 하면은 안식일에 일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거야. 이제 이렇게 딱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 손 마른 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일어서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뭐 일어서도 앉았다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어 세워가지고는 자 4절 그 한편 손 마른 자를 세워놓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병을 고쳐준다든가 이게 아니고 먼저 하신 일이 4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주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러면 이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느 게 옳겠어요? 선을 행하는 게 옳다. 그 사람들도 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거, 생명을 죽이는 거, 뭐 평소에도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데, 양심대로 마음에는 다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묻는 말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에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송사하려고 고발하려고 딱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말을 않고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무리들이 대체로 좀 비겁하잖아요. 예수님 죄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를 씌워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니까. 근데 비겁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불리하면 말을 안 하죠. 침묵해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불리하니까 입을 다물어버려요.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전부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야, 내가 묻는 질문이 잘못된 거냐 말이야. 응?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노하심으로 아주 그냥 화가 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중을 쫙 한번 둘러 보신 겁니다. 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세워놓은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러나 한편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 내미는 것도 죄는 아니죠. 일어서는 것도 죄도 아니고 내미는 것도 죄도 아니고. 그래서 내미니까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이 회복되었는데 스테판본에는 한마디 더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완전히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편 손만 말랐지 한편은 멀쩡하고 완전하니까. 근데 손을 내미니까 다른 한 손같이 완전하게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중들이
좋아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싫어하고 예수님을 고발해야 될까요? 진짜 사람의 바른 양심이라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냥 일어서라, 손 내밀어라. 그럼 뭐 다른 손같이 완전히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갔어.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는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과는 아주 원수 사이입니다.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송사하는 일에는 그들이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그 이제 빌라도하고 헤롯 관계인데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헤롯은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친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고 원수였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하는 일에는 같이 의논하고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자,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젖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이두메라는 말은 에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에돔 지역을,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지역인데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그러면은 유대는 이스라엘 땅이죠. 예루살렘이 거기에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두메는 이 에돔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땅.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그러면 그 지역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났는지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조금 아픈 사람들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9절.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사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등대한다는 말은 대기, 개역 개정은 대기하도록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해라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리고는 조금 이렇게 육지하고 띄어가지고는 그 이제 육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지금 앉아 있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살짝 조금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계시는데 청중들은 산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과 청중 사이는 청중이 더 높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좀 큰 교회는 가면은 강대상이 조금 낮게 있고 뒤에가 좀 높으지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음향 효과를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에베소에 가서 원형극장을 봤습니다만 지금은 원형극장하고 바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상당히.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당시는 그 원년극장하고 바다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년극장 무대에서 동전독 떨어뜨리는 소리가 2만 5천석 되는 그 뒤에 서가 있어도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살랑 바다에서 육지로 불면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소리가 비록 좀 작아도 청중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배에 타시고는 자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건히 함이었더라. 개역개정은 핍건이라는 말이 몰려왔음이었더라. 사실 이제 이 핍건이라는 말은 그 에스겔서 24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데 거기에 핍건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핍건은 그냥 개역개정은 가까이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가까이 하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비교적인 거예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가깝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가까워요. 왜 가까이 하는 말은 그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 바벨론이 핍건했다 하는 말은 기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하면은 성벽에 기댈 정도로 가까이 이렇게 에워쌌다는 것을 말씀하는. 여기도 이제 예수님을 핍건히 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자락 만지기 위해 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밀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귀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냐면 안다이 박사라는 거예요. 안다이 박사. 귀신이요. 완전히 안다이 박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점하고 굿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예수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오늘 본문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마 이 산은 그 베세다가 아니냐. 갈릴리 주변에서 12제자를 불렀으니까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제 그 스데반 보내는 또한 사도로 부르셨으니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홀로 일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홀로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한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때로는 천사를 동원해서 일도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일도 하시는 그런 것을 보는데,
여기 이제 12제자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2제자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보면은 그 능력 많고 그렇게 한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 혼자 일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나 실라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바울도 담대히 말씀을 전파했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는데,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 12를 채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나중에 뭐 또 16장까지 가면 묵상하겠습니다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온갖 능력도 주시지만은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페트라라는 말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보통 베드로를 소개하면 바로 동생 안드레 나오는데,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를 따로 떼놨죠.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바로 안 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러면 요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사실은 성경에 바돌로메가 뭐 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바돌로메가 누구냐 도대체, 그 누구로 보는 거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거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하거든,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주장은 없어요. 그래서 바돌로메와 그 다음에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양한? 세베대의 아들 중에도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유다서를 쓴 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유다서는 사실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데오란 이름이 유대식으로는 유다다,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와,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과. 그러면 가나안인 하면은 뭐예요? 가나안이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여기는 가나안인 시몬 하면은 이게 이방 가나안 사람 시몬인가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가나 사람 시몬. 그렇게 가나안인이 아니고 가나 사람, 가나인 시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시몬과 또 19절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잘라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12제자 이름은 다 외우십시오. 근데 12제자 이름은 알기는 다 아는데 막상 12제자 이름을 대십시오 하면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또 다 틀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배우기 쉽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아주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12제자 이름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 세리마티 다데오와 바돌로메와 도마와 빌립과 시몬 야고보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렇게 외워놨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개혁개정 그를 붙들러. 그가 누구요?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라라. 왜 예수님을 친속들이 미쳤다고 이렇게 붙들러 나왔느냐? 아마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자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속들도 예수님을 완전히 바알세불 집힌 귀신 들린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붙들러 예수를 붙들러 왔는데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귀신들 같으면은 왜 쫓아내겠노?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도록 둬야지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그러면 귀신들도 저것끼리 망할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바알세불이 짚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개역개정은 강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그러면 사람이 몰라서 회방하는 거는 사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되느니라. 영원한 죄에 처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고 지옥 간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잠깐 몰라서 사람이 하는 줄 알고 사람이 무슨 귀신 들었거나 혹은 사람이 어떤 착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제지하거나 회방한다면 그것은 몰라서 했기 때문에 사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모두가 선하고 의롭고 옳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 그래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왜 사심을 얻지 못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 못하면은 지옥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 30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라라. 31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모친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가 또 4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일하시면은 꼭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낸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러내느냐 하면은요. 이 야고보란 사람, 그 이제 예수님의 동생 중에, 친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란 사람은 아주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예수님이 잘 안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죠. 율법은 절대로 폐할 수 없는 거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야고보는 아무튼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 안식일에 뭐 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도 우리 형님이 오늘 또 가가지고 무슨 잘못된 일을 할까,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할까, 이렇게 늘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제 불러가지고 그 일 못하도록 그렇게 부르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기 밖에 모친과 형제들이 와가 당신을 부릅니다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지금 분명히 누이들을 얘기를 하는데 누이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것도 누이가 몇 명이다 이것도 없어요. 남자 형제들은 예수님 외에 4형제가 있다는 거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하튼 누이들은 성경에 누이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누이들의 이름은 없어요.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모친과 형제들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마음에 상당히 좀 언짢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하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가족이 되는데, 제가 늘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 가가지고도 내 남편, 내 동생, 내 형제, 내 아버지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아버지는 한 분, 누구? 하나님만이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예요, 한 형제.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맞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형이에요, 맏형.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천국 가면은 모두가 한 형제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오늘 또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을 맡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이건 뭐 천사는 못하고 하나님도 안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